하나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손에 쥐고 또 읽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계시의 통로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주 안에서 평강하고 진정한 감사와 자유를 누리는 감동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믿은 대로 된다고 하셨사오니 믿어야 될 성경을 잘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것을 흔들림 없이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해도 교회 생활을 통하여 또 교회 봉사를 통하여 믿음의 삶을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올바로 교회 생활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읽은 성경, 기도원에게 주신 그 명령과 기도원의 실천을 살피면서 이 한 해 우리를 평강과 강성한 민족 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잘 듣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오늘 조금 길 겁니다. 정직이 세미나까지를 겸해서 하니까 우리 진 장로님은 근심이 싹 서리는데 자, 오늘은 첫 시간으로 뭘 하는가? 교회의 비전입니다. 이번 2016년에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해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에 집중하며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가? 이 비전이죠. 그래 하는데 이걸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은 우리 김혜술 전도사님이 맨 처음에 저 방에서 저하고 면접을 볼 때 덩치로 봐서는 내가 면접을 보러 온 사람 같은데, 그지? 그러면서 이랬다가 면접을 볼 때 내가 이제 다 이야기하고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했더만 교회 표가 뭡니까? 김혜술 전도사님이 질문했나? 아, 그렇구나. 예. 예. 그 앞에 왔던 다른 분이군요. 청원 경찰 출신인데 교회 표가 뭡니까? 이러면서 다 이 경찰의 이 분위기를 해가지고 물은 우리 교회는 표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랬더만은 표가 없이 됩니까? 그리고 굳이 표를 대라 하면은 하나님 마음에 품은 교회 뭐 이게 있습니다. 이 어느 사람인가 보니까 그 사람이 나를 신문하고 나는 신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 이런 거게 됐어요. 그래 너무 이 구색 갖추고 하는 이런 것에 저는 익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굳이 없어도 저는 불 중에서도 역청탄의 불을 좋아합니다. 이거는 역청탄 자체가 불을 품고 있죠. 안에서 이글거리는 그 불을 품고 있죠, 그죠? 그거는 그 위에 뭐든지 갖다 올리면은 불꽃을 만드는 것은 막 일도 아닙니다. 역청탄이 불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타일은 저런 스타일이듯이 불로 치면은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이 막 표 만들고 이런 거 한다고 막 골치 아프게 그거보다는 막 교인들하고 앉아서 돼지국밥 먹는 시간이 더 실질적이고 더 효과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하는 것은 이 비전 정도는 정리가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게 제가 목회적 관점에서 볼 때에 지금 우리 교회의 짧은 역사에서 2016년도부터는 제2단계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첫 3년간은 말 그대로 맨 땅에 헤딩하듯이 개척하는 그것 단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4년 차 되는 이때부터서 제2국면으로 들어가는 이때에도 첫 3년 동안 했던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교회 사람과 열정은 똑같이 가지되 전략은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기적처럼 크고 정리되어진 만큼 이제 그 위에 성숙해가는 그런 면에서 전략적으로 좀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이 점에서 한번 좀 비전을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오늘 주일은 그 비전을 정리를 하고 다음 주일은 특히 봉사자들, 청지기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봉사해야 할 것인가 자세 문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셋째 주일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정대자 군사님이 오셔가지고 지난번 오셔서 간증할 때에 그 남편 되시는 장로님은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별세하시고 난 뒤에 장로님이 하던 교회의 그 성가대 지휘를 부인이 이어받아서 계속을 하면서 그리 하면서 교회 권사로서 또 미망인으로서 교회 지휘자로서 또 중구청 그또 합창단 지휘 상임 지휘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가 그분의 개인의 간증을 들으면서 청지기의 삶을 또 좀 조명을 해보고 1월 넷째 주일은 동부삼일교회 박성도 목사님 모셔서 우리 청지기 헌신 예배를 그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전체 다 비전입니다.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비전이 뭐냐? 150명 공동체입니다. 실망해가지고 그죠?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는 3만 3천 명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2016년도에 150명 공동체를 만드는 것 이게 비전을 정리하는 한 그 맥심입니다. 척추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150명인가? 첫 번째 왜 150명인가를 설명하고 두 번째 이 150명 이 비전을 어떻게 성취하나 설명하고 세 번째 그러면은 150명 공동체 만들었을 때에 어떤 실상의 교회가 됩니까? 요 세 단계로 오늘 설명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왜 150명인가? 여러분이 지난 3년간 경험해 봐서 알 겁니다. 교회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고 또 한편 교회는 닫혀 있기도 합니다. 열려 있다고 하는 것은 복음의 전도와 선교의 성향에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세상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됩니다. 누구나 와야 되고 올 수 있어야 되고 또 정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면에 교회는 닫혀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이 제대로 훈련받고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 속에서의 교제를 제대로 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관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조직체로서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라는 기관입니다. 교회라는 기관. 그렇기 때문에 조직체로서의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이 본질을 배우고 훈련하고 그것을 개성하고 보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체질과 다를 때에는 교회는 그 사람에 대해서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다칠 수밖에.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서도 그 헌법의 권징의 원리가 되는 것 있죠. 그래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고하고 교회에 고해서도 듣지 않거든 그러면은 믿지 않는 자와 같이 취급하라 그랬습니다. 내쫓으랬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우리가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와 백성들을 다루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사탄에게 내어줌이 있습니다. 사탄에게 내어줌이. 욥도 사탄에게 내어줌이 되었죠. 예수님도 사탄에게 내어줌이 되었죠. 알렉산더 후메네오도 사탄에게 내어줌이 되었죠. 가룟 유다도 사탄에게 내어줌이 되었죠. 문제는 사탄에게 내어줌이 되었을 때에 욥과 같은 이는 그걸 통해서 자신의 진정성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같은 경우도 그걸 통해서 예수가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왕이신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진실한 것 같았는데 사탄에게 내어줌이 되니까 그는 사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 극단적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신학적인 정리는 다음에 우리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복음을 전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열려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을 훈련하고 양육하고 계시의 통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체질을 허틀어 놓거나 어그러뜨릴 때에는 그 사람이나 그 주장에 대해서는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예를 든 게 사탄에게 내어줌이 되고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성경에 여러 케이스들이 있죠.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나온 대로 3만 3천 명이 왔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다
다 같은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를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3년간에도 경험했다시피 여러 이유로 인해서 모였다가 흩어지고 또 모였다가 흩어지고 그러는 가운데 검증되어지고 그리스도인이 뭔지 또는 교회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게 뭔지를 진정성이 검증이 되어지고 확정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차근 모여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언컨대 올해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할 것 같습니다. 오고 가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돕되 뒤에 이제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이 교회의 본질, 그 다음에 시냇가에 심은 교회로서의 특징과 추구하는 가치, 이것을 양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격을 굽힐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통하여서 같이 공조가 되어질 수 있겠고 아니면은 이것으로 인해서 또 분리가 되거나 그리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고 가고 하는 가운데에 차근차근 교회 체질이 세워지면서 그렇게 해서 150명 공동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되기 위하여서는 등록 교인으로 헤아릴 문제가 아닙니다. 왔다가 얼마든지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정말 교회, 시냇가에 심은 교회의 교인이 되는 그 숫자, 그걸 가리켜서 지금 150명 공동체다. 자,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목회는, 제가 추구하는 목회는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교회의 본질에 맞는 사역을 역동적으로 추구하는 데 언제나 중점을 둘 겁니다.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역동적인 사역, 교회의 본질에 맞는 이 역동적인 사역에 중점을 둘 겁니다. 좀 더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관리 중심의 목회를 하지 아니할 겁니다. 훈련 중심의 목회를 해야 할 겁니다. 그죠? 훈련 중심의 목회라는 이 말은 결국에는 교인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예. 그 의미에서 훈련 중심의 목회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이걸 그러면 어떻게 성취할 겁니까? 150명의 교인 되기 위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왔다가 또 한 번씩 또 잔잔하거나 큰 또 파도가 있어서 또 빠지고 그런 가운데서 또 정말 이 시냇가에 심은 교회 사람은 또 그렇게 남고 그래 되는데 몇 번 또 한 요동이 칠 것 같은데 그 복잡한 과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이렇게 할 겁니다. 읽었던 본문에서 이제 기도원 나오죠. 기도원이 나오는데 이 때가 참 어렵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제 미디안 족속들이 이래 쳐올라오고, 미디안은 가나안 땅과 아라비아 반도가 만나는 그 지점에 있는 민족적으로 치면은 아랍계 족속으로 속합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반도 땅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고고학 발굴물에서도 갈릴리 지역에까지 낙타의 장신구로 썼던 그 장신구들이 고고학적 발굴에서 발견되고 그런 걸 봅니다. 그걸 볼 때에 미디안 족속이 사사 기드온이 있던 므낫세 지파의 땅까지 낙타를 타고 쳐들어오고 했던 이게 성경의 기록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주 이런 외적의 침입에서 막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아, 네가 좀 일 좀 해야 안 되겠나? 네가 막 열심도 있고 그리 한데 네 동네 안에서만 자꾸 그렇게 뭐 열심히 있고 그리 사지 말고 뭔가 좀 이 위기에서 일을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평상시에는 참 지처럼 다 뭐 믿어야 된다고 그런 분위기인데 또 그러니까 아이 혼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시고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먼저 내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양털을 딱 가지고 한 번 시험했으면 되지 그걸 또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중으로 하나님이 정말 자기를 사용하기를 원하는지 검증했죠. 그런 다음에 딱 자기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럼 좋습니다. 하나님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팍 모으니까 33,000명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리 살아 되겠나?
우리가 독립해야 안 되겠나? 막 이러면서 쫙 3만 3천 명이 딱 모인다. 그러면 이거는 사람 숫자만 많고 의욕만 충원하고 뭡니까? 애국심만 간절했지. 실제적으로는 뭐죠? 전쟁이라는 목적에 두고 볼 때는 오합지졸입니다. 예? 오합지졸이에요. 자, 그래서 이 숫자를 믿고 지금 그 뭡니까? 기도원이 해야 될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숫자를 믿고는. 지금 실제적인 전쟁을 치러야 되고 전쟁은 전략과 전술이 구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뭔가 이 전략과 전술이 소통이 되어지면서 거기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전쟁의 목적에 집중할 수 있는 이 사기가 충천해 있는 이 군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3만 3천 명 기도나 3만 3천 명 숫자 믿어서는 안 된다. 지금의 경우는 다른 경우니까 이 경우에 맞도록 사람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을 가리는 면접을 일종의 면접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첫 번째 어떤 종류의 사람부터 1차적으로 가려냈는가 하면은 나라를 사랑하고 이 일의 소중함을 알고 또 십시일반하는 힘으로 내 힘이라도 한번 보태야지, 파리 같은 목숨이지만 이거라도 보태야지, 그렇게 해서 온 것은 가상한데 그러나 해야 될 전쟁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은 돌려보내라. 이거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돌격 앞으로 해서 막 여기 충칭을 한데 죽으면 어쩌지? 내 죽으면 뭐죠? 이래 되면 이게 사기가 완전히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건 전쟁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먼저 뭐부터 정리해라는가? 3만 3천 명 중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자는 돌려보내라. 그 다음에 데려가서 물가로 딱 데려가가지고 좀 더 세밀하게 면접을 봅니다. 뭘 보는가? 이제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 그 1만 명은 그 전부 다 모인 게 3만 2천 명이군요. 그죠? 2만 2천 명이 두려워 떠는 자로서 돌아갔고 그 다음에 이제 1만 명입니다. 여전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 목적에 합당한 자를 구별해내라. 자, 그러면 이 1만 명은 여전히 자발적으로 모였으니까 이 일에 대한 의욕이 있고 용맹이 있습니다. 그죠? 의기충천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또 골라내야 된다. 그래서 물가로 데려가 가지고 세 부류를 딱 구분을 하랍니다. 하나는 물가에 가니까 가자마자 퍽 엎어지 가지고 거기 핥아 먹는다 하잖아요. 그죠? 퍽 엎어지 가지고 막 물이다 하면서 막 먹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런 종류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정도는 아닌데 물가에 가서 물을 푹 끓고 그래서 물 그 뭡니까 이리 막 퍼먹는 거. 그 부류의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는 뭔가 물을 떠가지고 이리 먹는 사람. 그죠? 요 세 부류를 구분을 하는데 물이다 하고 엎어지 가지고 막 물이 지 먹는지 지가 물 먹는지 막 푸득푸득거리는 거 돌려보내라. 아니 하나님, 저 사람들 화끈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 좀 한번 하겠다고 자원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 사람들 우리에게 화끈한 저 사람들을 돌려보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지금 여기 나오는 거기서 이 분위기는 이런 거예요. 아니다 기도원아. 그래 그 사람들이 의욕이 충천하고 각오도 되어 있고 애국심도 남다르다고 하는 것은 안다. 그거는 기본이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이 일에는 합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전쟁이 뭔지를 모른다. 전쟁이 뭔지를 모른다. 그리고 왜 모였는지 그 목적을 모르고 있다. 그냥 애국심이 있고 의욕이 충천하고 그 다음에 막 한번 한다 하는 이 각오로 막 모여서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있는데 물 보면 물 따라 막 흥분해버리고 어떤 이런 거 말이에요. 이럴 때는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못하죠. 이거. 그래서 돌려보내라. 두 번째 무릎을 꿇고 먹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왜 이 사람들은 돌려보내야 됩니까? 나름대로 자기도 좀 자기 관리도 되고 무언가 또 명령이 떨어지면 금방 일어나서 할 수도 있고 뭐 주위의 환경에 대해서 좀 순발력 있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게 몸에 배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사람들도 돌려보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은 이런 셈이에요. 그 사람들은 신중한 것은 있다마는 그러나 너무 실리적인 사람들이다. 실리적인 사람들이다.
모든 면에서 이 사람들은 적당히 할 사람들이다. 전쟁에 가서 죽지도 아니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기겠다고 목숨을 걸 것도 아니고 전쟁을 치는 것처럼 하되 지가 죽을 일은 안 할 것이다. 의무에 충실하게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 물묻고 싶은 이 우선순위를 저버린 것도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보면은 정치적인 용어에서는 양비론자인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 처세술에서는 처세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죠. 이래도 욕은 안 듣고 저래도 욕은 안 들어서 별 흠결은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 사람을 두고는 이루어지는 일은 없어요. 그죠? 보면은 언제나 그 당사자 본인에게만 좋은 소리만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러나 그가 지금 전쟁에 임했을 때 전쟁이 이기고 전쟁에 임했던 공동체가 승리를 거두는 이거는 없어요. 실리적인 사람이다. 너무 자기 실리만 챙기면서 처세에만 뛰어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전쟁에는 합당하지 않다. 돌려보내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의 사람, 손으로 떠서 핥아먹는 이 사람이, 그렇다고 이게 아니고, 그죠? 떠서 먹는 거죠. 물 생각이 나네. 자, 이런 사람은 어떤 거예요? 지금 이 세 카테고라이징, 이걸 지금 구분을 하는데, 전쟁이 날 거니까 지금 이리 한번 해봐라, 이게 아니에요. 물가에 데려가서 그냥 바로 이렇게 물을 먹으라 시킨 건데, 평상시 몸에 배어 있는 대로, 아니면은 자기들이 평상시 가지고 있는 상식선에서 지금 상황이 어떤가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통해서 뭐가 나타나는 거죠? 개인의 성향, 그 다음에 상황을 읽는 감각, 그리고 전체가 이렇게 모였을 때에, 지금 뭐 일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눈치, 어떤 이런 개인적인 성향이나 뭐 정리되어져 있는 습관이나 어떤 의식이나 이런 걸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사람, 손으로 떠서 이렇게 핥아먹는 자, 그들만 데리고 전쟁에 나가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 좀 답답한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면 참 소심한 사람들 아닙니까? 물을 봤으면 화끈하게 막 벗어 젖히고 전쟁이 뭐고 하면 또 화끈하게 막 즐기고 분위기 띄우는, 그게 오히려 안 낫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 재미없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느니라. 지금은 재미를 찾고 분위기 띄우는 거, 이걸 찾는 게 아니고 목적 중심이 돼야 된다. 아주 첨예한 목적을 두고 전쟁을 치룰 마당인데, 지금 분위기 띄우고 그런 거는 평상시에 할 일이고, 지금은 목적에 있어서 분명해야 되고 목적에 집중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목적 중심의 감각을 가지고 그렇게 처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느니라. 그죠? 물 좀 떠서 서서 홀짝홀짝 마실 때 이 사람들은 분명히 기동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순발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면은 가장 빨리 움직일 수 있고 가장 빨리 기동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몇 명인가? 몇 명이죠? 왜 이쪽만 지금 이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이쪽은 전혀 안 됩니까? 몇 명이죠? 300명입니다. 그죠? 300명.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이리 모으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얼마나 어렵겠어요. 김명 지사님 전도왕 하자면서 대운동에 있을 때 제가 들어가는데 저보고 차 딱 세우더만은 와가지고 입에 쫙 외운 대로 뭘 하더만 행복한 시냇가의 심은교회입니다. 사탕하고 전도지 딱 저한테 주는 거. 그러면서 100명째 다 했습니다. 자기 100명 전도하는 거 숙제한다고 내가 100번째 걸린 거예요. 그죠? 100번째 걸린 거예요. 그죠? 그런데 교회는 100명 되지도 아니하고, 그죠? 그런데 3만 2천 명이 모였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숫자예요. 여기서 기도원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목적 중심이 아니었다고 하면은 3만 2천 명 관리 모드로 목회는 넘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3만 2천 명 관리하는 데 필요한 교회 짓고 3만 2천 명 재미있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 만들고 3만 2천 명이 수긍할 수 있고 피드백이 만들어질 수 있는 설교를 만들고 예배 포맷을 짜고 어떤 그런 식으로 하는데 막 거기에 모든 것이 집중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목적은 뭐죠? 3만 2천 명을 모으는 게 아니었습니다.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중에서도 므낫세 이 지파를
구해내는 것이었습니다. 저 하나님을 모르는 미개인과 같은 그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짓밟고 훼손하고 막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는 이 사람들은 그런 칼의 위협과 낙타의 발구 위협 앞에서 어디 간지 다 꽁무니를 감추고 없는 이 비참함에서 영광을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이 지금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만 2천 명이라는 이게 지금 현혹이 되거나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관리 중심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전쟁을 치르는 이 중심으로 그게 되니까 300명이 딱 정리해주는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믿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딱 받아들였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십시다. 자, 이렇게 3만 2천 명에서 300명이 되기까지 이런 절차를 거쳤고, 어떤 기준에서 보면은 그 화끈한 사람들이 더 필요한 것 같고 좀 두려워 떨지만은 그래도 2만 2천 명에 인해 장벽을 쳐놓으면 그래도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 싶은데 그것도 다 돌려보내라 하는 어떤 이런 것을 보면서 의아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걸 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을 따라서 기드온이 이걸 했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 돌아간 2만 2천 명과 뒤에 또 탈락되어진 9,700명은 기드온에 대해서 굉장히 반론을 제기할 거예요. 저것만 옳고 우리는 다 틀린나? 무슨 하나님을 믿는 게 옳은 게 그 모양이고, 어찌된 판이길래 3만 1,700명은 다 옳게 생각하는데 300명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게 어째서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 될 수 있지 않겠어요? 다수결의 원칙에 익숙해 있는 민주주의의 아들들은 그렇게 성경을 오도해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그럴 때는 가능하면 다수의 의견을 존중을 하면서 거기서 무언가 지혜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다수결주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뭐가 부패했다고 했습니까?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다수가 사람이 모여서 다수가 될 때는 부패한 이걸 다수의 힘으로 옳다고 뒤집을 수 있는 게 사람의 부패한 마음에 더욱더 모진 면입니다. 그죠? 군중심리라고 하는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 속에 숨어서 이래 자기가 또 악을 즐기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3만 1,700명이 다 돌아가야 되는 그런 것, 어째서 300명의 처신이 옳다고 말할 수 있느냐? 기도원 당신 지금 목회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요? 그러고 지금 뭔가 당신이 지금 목회에 계산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3만 1,700명입니다. 3만 1,700명이면은 사람들이 헌금을 해도 3만 1,700명이 하는 헌금하는 재정이 얼마나 많을지 기도원 당신이 아요? 예?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예. 여전히 여러분 눈 감고 있으면 이제 다 이렇게 세웁니다. 다 이렇게 세웁니다. 이건 내 사명입니다. 그죠? 졸면은 같은 공동체 안 돼요. 예? 예. 예.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런데 기도원의 대답은 이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옳고 틀린 것을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흑과 백의 구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옳고 틀린 것을 그렇기 때문에 3만 1,700명은 틀렸고 하나님의 백성 아니고 300명만 하나님의 백성,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구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뭔데요? 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 구분은 기능과 역할을 구분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재배치하는 겁니다. 예? 므낫세 지파가 그 고통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서 게릴라전을 하고 막 이래 하는 것, 그때에 탁월했던 전략이나 그런 전략을 수행했던 사람이 이제는 특공대의 전쟁을 해서 이 대군대 정규 군대와 싸워야 전면전을 해야 되는 이때는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러시아가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해가지고 나중에는 다 지고
손 들고 나왔잖아요. 그죠? 미군이 그 다음 들어가 가지고 아프가니스탄 그 어찌든지 러시아 전체를 밟지 않으려고 무력과 이 채찍과 당근을 겸하였었어요. 그래서 한 1000여 명 죽고 이러면서 뭐 서둘러 또 챙겨 나오고, 이게 보통 유럽 대륙에서 노르망디 상륙 작전 해가지고 유럽 그 평원에서 전쟁을 하는 것과 그 산악 지방 거기에서 아주 문맹자들과 전쟁을 하는 것과 이거는 다른 거예요. 전략이 탁월하게 다른 거예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도원의 대답은 그거, 이거는 옳고 틀린 것을 구분하는 게 아니다. 역할과 기능을 다시 정리를 하고 이것을 재배치하기 위한 구분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무슨 말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지금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이 일을 성취하는 것에 적합한 기능, 적합한 역할, 그게 누가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어디에 배치가 돼야 되는가, 이걸 위한 구분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거주지를 구축을 할 때에 이때에 전면에 나서야 되고, 이때에 필요한 일꾼들은 목수 일을 잘한다든지 땅을 잘 판다든지 뭐 어떤 이런 일들이겠죠. 그죠? 그런데 거주지를 구축하는 그게 딱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뭡니까? 진지를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을 쌓고 하잖아요. 진지를 구축할 때는 거기는 좀 뭔가 군사적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그렇기 때문에 땅을 잘 파고 씨앗이 어떻게 언제 파종을 하면 좋고 집을 지기 위해서 뭐 다림줄을 내리고 이런 거, 그때의 목수는 이 진지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건축에는 소용이 될지 모르지만은 전쟁 준비를 하는 데는 그 역할은 그렇게 전면에 나설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은 어떤 상황이죠? 특별한 전쟁을 치루해야 될 상황입니다. 전쟁에 참전하는 사람으로서는 목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목수 일은 전혀 못해도 칼을 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예? 칼을 쓸 줄 아는 사람. 농사에 씨를 잘 뿌리면서 소를 잘 몰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는 소 2마리를 가지고 끌고 가잖아요. 이 소 2마리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재주 있는 농사꾼이, 전쟁에는 그 농사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농사일 하나도 못해도 이는 적진에 가서 병참 창고를 털고 저들이 농사 지어놔서 둘러매고 튀쳐나올 수 있는 도둑놈과 같은 이런 기질이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이 전쟁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다 도둑놈대로 그 말은 아니고, 그죠?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드온이 32,000명이 모인 이 사람들을 구분하고 이 해서 300명을 딱 남는 것은 옳고 틀린 것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할과 기능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재배치하기 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드온이 31,700명이 대답하는 것이라 치면은 세 번째, 동기부여와 헌신의 정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동기부여와 헌신. 사랑하는 여러분, 평상시에는 언제나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 공동체 사랑, 동기부여가 언제나 충실할 수 있는데, 전쟁이라고 하는 이 극단적인 사명 앞에 서든지 그 타스크 앞에 설 때에 동기부여가 뭐고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죠? 평상시에는 교회 사랑, 교회 중심인 것 같은데 뭔가 좀 극단적인 일이 생기고, 아니면 교회가 해야 될 극단적인 일이 생기든지 자기 개인 사정에 극단적인 일이 생길 때 교회 사랑 이거 뭐 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평상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또는 므낫세 공동체 사랑, 이 동기부여가 전쟁 앞에서, 전장에서 지금 죽고 사는 이 문제에 딱 서게 될 때에 아이고 이거 아니네 하고 또 이러면 이거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기부여된 이걸 가지고 끝까지, 전쟁은 이기는 게 목적입니다. 이기는 것을 위해서 목숨을 2개라도 버려서라도 집중할 수 있는 이 헌신이 필요하거든요. 그죠? 평온할 때에, 시간이 있을 때에 헌신하는 그것하고는 이거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 상황에서도 스스로 동기부여를 가지면서 이 일을 위해서 끝까지 이길 때까지 헌신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걸 지금 구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드온이 이 돌아간 31,700명에게 엉뚱한 시비 걸지 마십시오. 옳고 틀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흑과 백을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기능을, 지금 필요한 기능을 찾고
그 기능과 역할을 재배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아주 심각한 일이고 극단적인 일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평상시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동기부여를 가지고 그리고 끝까지 헌신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분을 한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8절까지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원리를 가지고서 우리가 150명의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어 갈 겁니다. 자, 이걸 위해서 가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물가로 지금 뭐 다 갈 건 아니고요. 온천천은 언제나 여기 있으니까 물가로 갈 거 아니고 우리는 무엇으로 이것을 검증을 하고 또 스스로 검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울 것인가? 첫 번째는 설교에 더욱더 정성을 들일 겁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보고 기도를 해봐도 지금 교회의 관건이자 교회의 뭐 어떤 교회든지 간에 교회의 본질을 유지하는 그 가장 핵심은 설교입니다. 설교. 그래서 이 설교가 어떤 성향의 설교냐에 따라서 그런 종류의 교인들이 만들어지고 교회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를 잘하고 교인들이 아주 듣기 편해하고 그런 것도 필요한데 그것이 중점이 되어서 설교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 각오와 다짐이 연말을 통해서 얼마나 제게 아주 강렬하게 정리가 되는지 모릅니다. 설교에 더욱 정성을 들이는데 무엇을 위해서 더욱 정성을 들이는가? 교인들이 성경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이 목적을 위해서 설교에 더욱더 정성을 기울여야 되겠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교회 교인들은 설교를 제대로 듣지 않으면 성경을 우리와는 전혀 다르게 엉뚱하게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 없게 됩니다. 여러분이 나눔 그룹 하든지 이래 할 때 뭘 교재 가지고 이리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말할 때는 그게 아닌데 하면서 버티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잘 대화를 해서 정말 성경에 근거해서 그것이 그런가 대화를 잘 해서 서로 배우는 그거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목사님의 말이 맞다면 그 목사님께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해야 돼요. 이거는 옳고 그런 것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고 시간 낭비를 막아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설교에 더욱 정성을 들이는데 첫 번째는 교인들이 성경을 바로 알고 더 잘 알 수 있도록 도움이 되도록 설교를 해야 되겠다. 두 번째 이유는 설교에 더욱 정성을 들인다. 성경이 말하게 하는 설교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죠? 성경을 가지고 설교자가 말을 하고 설교자의 생각을 주입시키는 이게 아니고 설교를 듣고 그런 설교와 더불어 교회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아,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구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을 점점 알아가게 되는 그런 설교가 되게 돼야 되겠다. 세 번째, 이 말이 조금 어려우면은 세 번째, 교인들이 설교를 경청하게 되어지면은 성경 본문을 그 의미를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성경 본문의 의미를 이해를 하게 된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은 성경의 본문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면 그걸 가르쳐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리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거의 98%는 성경의 본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걸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듣고 지 고집만 부리고 있다고 할 때에 간혹 하나님이 물리적인 그러한 현상으로서 음성을 들려줄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그러나 그건 특별한 경우예요. 특별한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소통의 통로를 이 완벽한 걸 만들었잖아요. 그죠? 이 마호멧이 들었던 걸 기록을 해놨다. 또는 조셉 스미스가 들은 거 환상을 본 걸 기록해놓은 몰몬경이다. 그럼 그것처럼 허망하고 허황된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들었던 걸 한다, 어떻게 번쩍했던 걸 그게 아니에요. 딱 글로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1.1획이라도 더하거나 빼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딱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성경을 깨닫고 성경을 이해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더욱더 정성을 들여서 설교를 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거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하면
교인들이 성경을 더 잘 알 수 있는 설교, 성경이 말을 하게 하는 그런 설교. 그래서 성도들이 설교를 경청하면은 성경 본문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는 거.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여러분, 설교에 대하여서 언제나 이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이런 얘기들이 심심찮게 나올 것입니다. 시험이 될 때는 언제나 그것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럴지라도 저는 설교의 이런 목적과 이런 초점을 가지고서 설교의 정성을 들이는 것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겁니다. 성경 본문을 전달하고 성경 본문에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 나는 독사의 새끼들아 할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 그 믿은 대로 될지니라. 그러면 반쯤 믿었으면 반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엉뚱하게 믿었으면 엉뚱하게 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바로 믿었으면 바로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그 믿은 대로 될지니라.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이다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왜 설교가 그렇게 자꾸 뭐 위협하는 것 같습니까? 왜 그래? 본문이 우리에게 죄를 위협하고 지적하면 설교는 그리할 겁니다. 본문이 모든 죄를 용서하는 그 어떤 비단결보다 더 부드러운 본문의 내용과 분위기가 있을 때는 무슨 흉악한 면이 보이더라도 그걸 전달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설교에 더욱 정성을 들일 겁니다. 그건 이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서 슬쩍슬쩍 지나가면서 들었던 거든지 포털 사이트에서 보았든지 아니면은 좀 여러분이 뭐 어떤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교리나 읽었던 책에서 보았던 어떤 그런 걸 가지고 뭐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저한테 시비를 걸지 마십시오. 신학적 논쟁을 하려면은 정상적이고 정확하게 논쟁을 하고 저는 그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채점을 할 때도 교실에서 입 닫고 얌전하게 모범생으로 앉아있는 학생은 무조건 C입니다. 무조건 C. 그죠? 때로는 말이 안 되더라도 질문하고 동참하는 그 학생은 무조건 기본 B 라인에서부터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신학적 이론이나 이런저런 교리적 이론이나 어떤 이런 지식이나 아니면 자기가 개꿈 꾸고서 봤던 그걸 신념을 가지고 이런 게 천국이다 하는 그게 있으면은 정상적으로 내놓고 토론을 하자고요. 그럴 수 없는 것 같으면 접으십시오. 시냇가의 교회에서 이 전쟁에 함께 할 것 같으면 그걸 접으시라고요. 그리고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시고 성경이 무엇라 말하는가를 밝히 아시고 그걸 믿도록 하십시오. 그걸 믿도록. 그죠? 그래서 설교가 성경의 본문을 어겼다, 빗나갔다, 그럴 때는 성경 본문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야기를 하죠. 그거는 서로 배우는 겁니다. 서로 배우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분위기 아니면 옆에서 누가 뭐라 하는 거, 설교가 치더라, 웃자더라. 그러면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교회 같으면 이리 대답하십시오. 설교를 오늘 치더라 어쩌면 맞을 짓 했으면 맞아야지. 그게 목사가 치는 건지 성경이 치는 건지 성경 읽어보고 그리고 그 말이 맞으면 그냥 맞아라. 그래 하십시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기드온이 물가로 가서 이 사람들을 구분을 하듯이 첫 번째 제가 했던 것은 설교에 더욱 정성을 들일 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졸고 이럴 때는 1차로 저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는 믿지 않습니다. 관리 대상으로 여깁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전쟁을 치러 나가고 특별히 전쟁의 고지에서 그 빗발치는 이 악한 무리들과 악한 세상에 그 모든 것을 한 몸에 받으면서 시냇가에 심은 교회 사역에 깃발을 정상에 꼽는 이 깃발은 맡기지 아니할 겁니다. 가다가도 좋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의 정성을 그만이 드린다고 하는 것은 설교 시간에 존다, 설교 시간에 뭐 엉뚱한 짓 해서 한다, 그런 면에서는 동지로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대상이고 훈련의 대상이고 여전히 관심의 대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훈련시켜 나갈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와, 저 사람에게 저런 봉사의 직을 안 주고 또는 저 사람이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그런 훈수는 안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분을 하는 두 번째 그겁니다. 150명을 지금 이렇기 때문에 150명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32,000명이 온다고 해서 32,000명이 여기 다 머물지는 못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예배 중심의 생활을 바로 세워갈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100번 이야기를 해도 여기에 타협이 없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리고 교인들이 또 예배를 안 드리고 특별히 청지기들이 예배 생활이 중심이 안 되어 있다. 그건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그거는 오늘 오전 예배 설교 중에 했던 그 중에는 네 번째 카테고리에,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해도 네 번째 카테고리입니다. 자기 기분과 형편에 따라서, 그죠? 형편에 따라서 예수 만나고 그럴 사람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배 중심의 이 생활을 바로 세워갑니다. 우리가 그런 단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무시하거나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기도원이 이 전쟁을 위해서 300명을 추려내는 것을 보다시피 우리의 사역의 목적을 위하여서 기능과 역할을 재배치하게 될 때에 언제나 정상에 서 있으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럴 때는 그것은 그만큼 준비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왜 특공대가 이번에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나를 안 해줍니까? 내가 40일 기도도 하고 뭐도 하고 했는데. 그런데 아닙니다. 집사님은 지금 아직 예배 생활이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그죠? 안 그래요? 예배 중심을 위하여서 짜장면 먹을 수 있는 시간, 개모임에 가는 시간, 이것 정도 하나 관리가 안 되는데 사탄의 공격에 전면에 나서야 되는 그 전쟁을 어떻게 치룬단 말이에요? 예? 그럴 때는 뒤에서 여전히 자기 관리를 하면서 아직 사랑의 보호를 받아야 될 단계예요. 그죠? 자, 그래서 예배 중심의 생활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왜 이게 그만큼 중요한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훈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눈에 보이는 교회라는 기관을 주셨어요? 훈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훈련, 이것 하라고 이런 거 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울산 가시는 것도 주일이 겹쳐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제는 그 정도, 제일 앞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면 그 정도는 딱 해결돼야죠.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훈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교인이 생활 우선순위가 정리가 되어 있지 못한 교인은 중요한 봉사를 맡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 비즈니스에도 이 말이 있습니다. 아주 바쁜 사람에게 어려운 일을 맡기거나 부탁하라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은 반드시 해냅니다. 시간이 남아 도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면 반드시 펑크난다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인이 생활 우선순위가 정리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걸 보는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가 예배 중심의 생활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이거 보면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그게 안 되면은 보였다, 안 보였다, 뭐 이래 되는 분명히 그 사람은 여전히 자기 생활을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큰 거 이룰 꿈을 꾸지 마십시오. 믿은 대로 될지니라. 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중심의 생활을 통해서 교인들의 우선순위, 교인으로서의 그 생활 우선순위를 하는 훈련을 하게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예배 중심의 이 생활을 바로 세워가는 걸 통해서 교인의 교회 소속감,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의 일체감, 동질성, 이것을 보고 점검을 할 겁니다. 예? 교회 사랑이 뭐냐 이거예요. 교회가 드리는 예배에 팔 걷어붙이고 나서는 겁니다. 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가 있다, 크리스마스 예배가 있다, 수요일 예배 드리고 또 목요일 밤 이브 예배 드리고 금요일 크리스마스 예배 드리고 토요일 좀 쉴까 싶으면 또 주일 예배 오고 또 그러니까 겨우 왔는데 토요일 날 새벽기도 안 왔다고 또 이막 계속 이막 잔소리하지.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냐? 교회 사랑이잖아요. 교회 사랑은 분위기가 아니에요. 맨 처음에 축출되어진 22,000명이 거는맨이거든요. 22,000명이. 므낫세 지파를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우리도 뭔가를 하기로 한다. 의욕은 맞아요. 애국심은 맞아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실제는 없습니다. 없단 말이에요. 교회 사랑이 뭐냐? 예배 중심의 생활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럴 때는 다 말고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의 소속감, 공동체의 일체감, 동질성, 이걸 위해서 예배 중심의 생활을 바로 세운다. 세 가지 정리를 했습니다. 예배 중심의 생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훈련이다. 두 번째, 교인의 생활 우선순위, 이것을 위한 훈련이고, 세 번째, 교인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가, 공동체의 일체감, 동질성, 이것을 보는 훈련이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설교에 더욱 정성을 들이는 걸 통해서 교인들을 바로 세워 150명 공동체를 세워가고, 두 번째 예배 중심의 생활을, 이거 기준을 늘 적용을 하고 이걸 가지고 교인들을 훈련하는 걸 통해서 150명의 공동체의 질을 만들어가고, 세 번째는 뭐냐? 새벽기도 생활입니다. 새벽기도 생활. 이 새벽기도 생활은 세 가지 면, 이것도 역시 세 가지 면에서 점검을 합니다. 하나는 그 왜 새벽기도 생활을 강조하는가? 신앙과 생활의 균형이 잡혀 있는지 그걸 보는 척도입니다. 신앙과 생활의 균형이 잡혀 있는지. 대개 보는 신앙생활 이것을 자기 편리한 대로 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대신 다른 것을 대체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자기 개인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해서 하게 될 때는 이 공동체의 가치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상수 목사가 목회하는 이 현장에서는 이 면에 있어서 교인들의 경건 생활,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새벽기도입니다. 우리는 금요철학 기도회가 아니고 새벽기도입니다. 때로 금요철학 기도도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 사랑 그리고 교회 봉사 자세를 보고 점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시간이 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봉사를 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교회가 성숙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것보다 좀 더 난이도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지금 기도원이 하듯이 이 마지막 성부수를 던져야 되는 영적 전투를 치러야 되는 이게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에 그것이라도 감당해낼 수 있는 교회 사랑, 교회 봉사하는 자세, 저는 그것을 보는 게 새벽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새벽기도는 여러분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저도 이렇게 몸 고장나든지 아니면 새벽 1시쯤 돼서 자는 게 한 이틀 3일씩 누적이 되어지면 정신이 없어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는 게. 그럴 때는 손에 알람을 쥐고 잡니다. 알람 쥐고 스마트폰 알람은 딱 귀 옆에 놓고, 이게서 못 들어 이게 따라라 이게 안에서 뜨니까. 그죠? 그래도 더 지쳐서 안 될 때는 이거 끄고 스마트폰 더듬더듬 찾아가지고 신주복 강도사님 오늘 새벽기도 인도하십시오. 근데 신주복 강도사님 새벽기도 인도 몇 번 하더만은 이제 높아져가지고 좀 하십시오 했더만 강도사님이라고 전도사님한테 가서 오늘 새벽기도 인도하셔서 떡 시키고. 재밌는 이야기 한 가지만 더 하면, 신장로님 댁에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아드님이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아드님이 아버지 그 강도사라고, 강도사가 목사님 앞에서 청소 좀 하고 해야 안 됩니까? 이렇게 신장로님이 저 청소하고 그랬답니다. 자, 조금 주의를 환기시킨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사랑, 교회 봉사 어느 수준까지는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교회가 그냥 관리 32,000명을 관리하는 모드 같으면은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다 할 수 있는 것만 하면은 재미가 있어요. 그러나 이룰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관리하는 울타리만 잡고 단단하게 치는 거죠. 저는 그렇게는 목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 달란트는 꼭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관리를 잘하는 그 우리를 찾고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잘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랑, 교회 봉사가 교회가 해야 될 그 일을 향해서 집중할 때 난이도가 계속 있게 되어집니다. 난이도가. 그럴 때에 여러분, 그 난이도가 있는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봉사가 있고 사랑의 강도가 있는데 그걸 누가 할 것인가? 그때 누구에게 부탁할 것인가? 저 하는 거 울타리 하나 치는 거 저것도 아직 해결을 못 해가지고, 그죠? 가만 보니까 이걸 위해서 발벗고 나설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죠? 앞줄에 사람 하면 빽 하고 상식선에서의 법하면 들이다미니까 아무도 그걸 못 해요. 그죠? 저 창문이 있는 데는 앞으로 여러분을 섬기는 목사가 들어갈 침실입니다. 침실. 그죠? 그런데 그런 난이도가 있는 게 조금씩 있을 때 이런 일들을 감당을 할 수 있는 그 준비된 교회 사랑, 교회 봉사 누가 할 수 있는가? 이걸 보는 척도는 여러분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새벽기도입니다. 새벽기도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는가, 어떻게 목숨을 거는가, 그죠? 그겁니다. 새벽기도는 표시가 안 나거든요. 교회 사랑의 표시가 안 나요. 교회 봉사의 표시가 안 나요. 어떤 면에서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와의 싸움. 이걸 저기 보고 있을 때 그게 얼마나 목사에게 감동이 되고 고맙고
그런지 몰라요. 그런 사람이 새벽기도 졸 때는 여러분 정말 자리를 깔아주고 싶어요. 예? 푹 주무시라고. 근데 석한처럼 주무시는 분은 아니고 날벼락을 맞고, 그죠? 예. 왜 쪼느냐? 날벼락을 맞고. 그 다음에 새벽기도 생활을 가지고 뭘 점검하는가? 세 번째는 교인 개개인의 자립도를 점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인 개개인의. 어느 단계까지는 교인이 의존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 의존하고 옆 사람을 의존하고 가르침을 의존하면서 그래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평생을 그리 살면 안 되죠. 평생을 언제나 공치사 해줘야 되고 잘했어 잘못하고 있는데도 잘했어 그래 하면 또 교회 와주는 척하고 그거 안 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게 통하는 교제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걸 통하는 교제를, 그거는 저 수영로 목장이든지 호산나 목장이든지 그 관리를 잘하는 그쪽으로 추천을 해서 여러분 잘 안내를 그리 해 주십시오. 그죠? 전쟁을 치루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때가 돼서는 그 정도의 자립이 돼야 됩니다. 자립도가 딱 있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요즘 와서 우리 청년들이 새벽기도 뭐좀 정확 과거에서 말하면 전멸이에요. 영상을 맡은 우리 그 두세 명 빼놓고는 말이에요. 그죠? 그 중요한 일이 있을 때도 그렇고. 이상하게 김어진 군이 회장이 되고 난 뒤부터 김어진 군이 아마 혁명군인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청년들 그걸 분발하시고 그동안 잘 해오던 것 더 개성해 갈 수 있도록 분발하시고. 그래서 새벽기도 생활. 자, 그래서 세 분야를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기도원이 300명의 용사까지 출연해는 목적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출연해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구분을 했듯이 그 원리를 따라서 150명의 공동체, 뭐 300명이다, 32,000명 뻥 튀기는 게 아니고 사역의 역동성을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움직이는 공동체를 위해서 그러자면은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를 만들까? 첫 번째, 설교에 더욱 정성을 들인다. 두 번째, 예배 중심의 생활을 바로 세워간다. 세 번째, 새벽기도 생활. 언제나 강조할 겁니다. 새벽기도 생활.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교회는 자기 스스로를 점검하고 교회는 봉사자를 또 찾는 데 있어서 그것을 점검을 하는 시금석으로 삼게 될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었을 때에 150명 공동체가 되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150명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면은 그러면은 어떤 실상을 가진 교회가 됩니까? 재밌는 교회가 됩니까? 친목이 단절되는 교회가 됩니까? 어떤 실상의 교회가 됩니까? 조금 추상적이지만은 그러나 이게 상당히 그 원론적인 표현이니까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경적인 사고를 할 줄 아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성경적인 사고방식. 이게 아니면 말이 안 통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적인 사역을 하는 교회로 점점 드러날 겁니다. 그게 재밌는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지 32,000명 왔다가 31,700명이 떠나가는 교회가 되든지 간에 성경적인 사역을 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게 아니든 밖에서 알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 교인들이 교회의 일과 교인의 생활에 봉사에 능동적인 참여가 될 겁니다. 교인 붙잡아 두기 위해서 직분 이리 주고 일저리 맡기고 그런 유치한 것은 없어질 겁니다. 능동적으로 참여를 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어떤 실상의 교회 되는가? 네 번째, 교인이 자립적이 될 겁니다. 칭찬, 고래도 춤추게 하는 칭찬, 공치사 이게 없으면 전혀 안 움직이는, 그리고 꼭 한번 모이면은 봉사는 1시간 하고 그 다음에 뒤풀이 한답시고 밥 먹고 노는 것은 한 서너 시간 하고 목욕까지 가고 뭐 그런 게 오히려 거추장스럽게 여겨지는 그런 자립적인 교인들이 될 거예요. 자립적인 교인들이. 자, 정리합니다. 비전이 뭡니까? 150명의 공동체를 만듭니다. 어떻게 그것을 만들 것입니까?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분명한 표준을 가지고 구분을 할 겁니다. 첫째, 설교에 더욱 정성을 기울입니다. 둘째, 예배 중심의 생활을 강조합니다. 셋째, 새벽기도 생활을 언제나 강조하며 훈련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150명 공동체의 교회는 어떤 실상이 됩니까? 성경적인 사고방식이 통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사역을 하는 교회라고 안으든 밖이든 그것을 인정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
봉사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교인들이 될 겁니다. 다섯 번째, 네 번째, 자립적인 교인이 될 겁니다. 자기 기도, 자기 성경, 예배 시간 되면 지자리 털고 일어나서 참석할 줄 알고 자립적인 교인들이 될 겁니다. 자,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 정쟁을 한창 해 나갈 때 진영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알렉산더 대왕이 쑥 진영을 돌아보는데 한쪽에서 막 텐트 안에서 안 자고 수근수근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가만히 멈춰서 들어보니까 알렉산더가 어떻고 막 알렉산더 욕을 하는 거예요. 이놈들이야. 다시 들어보니까 이름은 알렉산더인데 사람은 왕이 아닌 무슨 군사 중에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음날 알렉산더 대왕이 그 텐트에 있던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알렉산더가 누구냐? 그래서 나중에 딱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왕이 꾸짖었습니다. 네 이놈, 네 행실을 바꾸든지 아니면 네 이름을 갈아라. 네 행실을 고치든지 아니면 네 이름을 바꾸어라.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교회는 시냇가에 심은 교회로서의 사명이 있고 특징이 있습니다. 전상수 목사는 장경동 목사가 아니고 김문훈 목사님의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목사가 아닙니다. 시냇가에 심은 교회는 수영로 교회처럼 복사품이 되지 아니할 겁니다. 바로 밑에 지금 부정교회가 그 웅장한 위용을 막 이제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지나서 부정교회로도 많이 가게 될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는 부정교회처럼 될 필요가 없고 경쟁하지 아니할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교회는 시냇가에 심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교회에 주신 명령을 실천하여서 그 명령대로 믿은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사사기에 근거해서 정리해드린 이 약속에 근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비판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뭘 할 것인가도 만드시고 때로 이것을 놓쳤던 사람들이 자신의 습관과 관점과 체질을 가지고 뭔가를 비판할 때에 이걸 들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자신이 혹 동의가 안 되더라도 오늘 약속한 이것과 틀림이 없다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설명을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모든 사람을 향해 열려 있듯이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닫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150명의 공동체 이것에 집중하면서 우리의 사역에 힘쓸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